그래서 국가마다 1급 기밀이 있지. 응? 회사에는 영업 비밀이라고 해서 뭐 각종 뭐 반도체면 반도체 그 설계나 뭐 우주 로켓이면 우주 로켓 설계도나 뭐 기타 등등 기밀들이 있잖아. 우주에도 1급 기밀이 있어. 그래요? 근데 우주의 1급 기밀은 의외로 공개돼 있다. 왜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청광항 정주열의 그 저기 내가 설명할 때그 천수경에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걸 읽어보고 명상에 들어가야 돼서 저기 연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게 그 천수경에 나오는 그 관세음보살이 뭐 청광항 정주열애를 만나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하는 게 그게 1급 기밀이야. 우주에. 응? 엄청난 비밀이라고. 그게 보물지도거든. 그 보물지도가 없으면은 연부를 해도 그 보물지도를 정확하게 외운다기보다도 좀 자세하게 읽고 그 다음에 연불에 들어가야지. 그냥 연불에 들어가면은 엉뚱한 게 나타나. 응? 그걸 좀 시각화할 정도로 그게 그냥 말로 설명돼 있는데 옛날에는 동영상이 없잖아. 유튜브나 이런 게.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 말로 설명하는 걸 잘 읽어보면서 그 동영상을 띄워야 된다고. 응? 판타지 영화나 뭐 SF 영화처럼 그 관세음보살이 그 청광항 정주열애를 만나서 이렇게 저기 팔지보살로 수기를 받아서 천수천안의 몸이 금빛 몸이 되는 그 장면이 영화처럼 영화처럼 또 이렇게 동영상이 될 정도로 동영상이 이렇게 그려질 정도로 자세하게 봐야 된다고. 그게 보물지도거든. 그 보물지도를 정확하게 보고 청광항 정주열의 연불을 하는 거야. 응? 그리고 롤플레잉 게임에서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유저들이 공개한 각종 그 저기 아이템을 얻는 법. 응? 여기 가서 이렇게 몬스터를 죽이고 저기 가서 뭐를 죽이고 뭐 어디 가서 뭐를 죽이면 뭐 무슨 아이템을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물지도 같이 설명이 돼 있죠. 그 설명 그대로 게임을 해야 되지. 다른 데 가서 옛날 게임 해봤자 뭐 그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없어. 응? 마찬가지란 말이야. 종교의 이 마음세계 공부, 마음 공부도 스님들이 마음 공부하는데 말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데 마음 공부는 반드시 그 지도가 있어야 된다. 보물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보물 지도를 따라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 마음을 일으키면 보물 지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보물이라는 희귀 아이템이 나와. 근데 그 지도라는 이게 경전인데 불경인데 그 불경에 그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석가모니불 연불만 죽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불 연불만 죽어라 하지. 그러면 연불 공부가 안 돼. 연불 삼매가 안 된다고. 그때 나타나는 부처님들은 다 엉터리야. 알겠어요? 반드시 아미타불 연불을 할 때는 석가모니불이 아미타불 연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보물 지도를 그려놓은 게 있어. 그래서 그게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동영상처럼 이렇게 판타지 영화처럼 동영상처럼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장면을 떠올려야 된다고. 응? 그 장면을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물 지도를 충분히 봤으니까 숙지했으니까 이제 아미타불 연불을 죽어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언제 아미타불 연불을 하다가 연불을 한 몇 분만 해야 되는데 영원히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고. 응? 연불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초보자들은 못 느껴요.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 눈을 감았는데 꿈처럼 뭐가 보인다고. 그걸 이제 영혼이 몸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돼서 거기서 보이는 게 뭐라고? 아까 그 숙지했던 그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뭐가 이렇게 보이고 해가지고 석가모니가 자세하게 동영상 그리듯이 마치 묘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경전에 보면 광경인가? 거길 봐야 될걸?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거지 그냥 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안 돼. 응?
그냥 롤플레잉 게임은 그냥 게임 아무거나 그냥 켜가지고 그냥 캐릭터 그냥 아무 몬스터나 잡으면 희귀 아이템이 안 나와. 희귀 아이템은 반드시 그 어느 정해진 룰이 있어. 어디를 가서 뭘 잡고 어디서 가서 뭘 잡으면 무슨 아이템을 얻고 무슨 아이템을 얻고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서 최종적인 정말 뭐 레어 아이템이라 그러나 희귀 아이템을 얻는다. 게임하고 똑같다고 이 마음 공부도.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죠. 어디 가서 어느 학원에서 어느 강사한테 무슨 수능 과외를 받고 어디 가서 무슨 과외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갖춘 다음에 성적이 따다다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때도 또 공부하는 뭘 해야 된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1등 내신 1등을 받고 저기 수능도 만점 받고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간다. 서울대는 어디 있다고?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영국에 가고 미국에 가면 되는 게 아니야. 서울대는 저기 관악산 근처에 가야지. 정확하게 차를 타고 글로 가야지. 엉뚱한 데 가면 서울대 가나? 안 가죠. 그래서 공부만 죽어라 열심히 했다, 학원만 열심히 다녔다 그렇다고 서울대가 가지나? 안 된단 말이야. 마지막 관문까지도 정확하게 가야 돼. 위치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고려대, 연세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정확하게 서울대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거기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서울대 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아니 지하철 여기 어디 내리면 뭐 서울대가 있댄다. 정확하게 딱딱딱 가서 거기 가서 정해진 날짜에 응시 원서를 내고 이게 전부 다 정해져 있죠. 이걸 하나라도 어기면 되나 안 되나? 하나라도 어기면 서울대 졸업장이라는 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나 없나? 없지. 현실 세계도 이렇고 마음 세계도 이렇단 말이야. 마음 세계도 전부 그렇게 정해진 절차와 그 지도가 있고 거기 가서 여기 가서 뭐 하고 저기 가서 뭐 하고 그게 정해진 순서가 딱 있어. 그래서 그거를 다 지도해 주는 게 스승이야. 신법 지도라 그런가 그거를 신법을 전수한다. 그게 그 말이야. 알았어요? 불린 문자에 뭐 이상한 뭐를 준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지금 일반 일상생활이랑 똑같단 말이야. 어디 가서 뭐 해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뭐 육사를 들어가서 소위가 되고 소위가 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뭐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성 장군이 된다. 뭐 이런 그 어떤 룰이 있어. 그 룰이 어긋나 가지고 엘리트 장교들이 코스를 밟는 그 코스를 밟지 못하고 어긋나 가지고 처음에 이상한 데를 빠졌다 그러면은 그 양반은 사성 장군이 되긴 걸렀다고. 대령에서 전역할 가능성이 높고 엘리트 코스가 있단 말이야. 판검사도 뭐 엘리트 코스가 있다 그러죠.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지만 되는 거야. 안 밟은 사람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밟은 사람도 되긴 되는데 거의 드물지. 무슨 말인지 대강 알겠죠? 마음 공부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세밀하단 말이야. 근데 맨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 공부면 그냥 눈 감고 앉아 있으면 된대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할 거면 위대한 스승이 원형불이 나타나서 지도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냥 네 앉아서 그냥 참선하면 그냥 뭐 마음 공부하면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생기고 깨달음을 얻고 어쩌고 저쩌고 될 거야. 땡. 그게 아니란 말이야. 대치동에 가서 반드시 그거 또 그거 뭐라 그러지? 강사 중에 최고 강사를 1타 강사라 그러나? 1타 강사한테 각종 과목을 배우고 각종 과목의 1타 강사들이 다 따로 있어. 그 양반들은 월 수입이 엄청나. 월급이 연봉인가? 하여튼 그게 엄청나. 근데 그런 양반들한테 가서 배워야 힘을 얻는단 말이야. 실력을 얻는단 말이야. 그래야지 서울대를 간다고. 그냥 시시하게 그냥 방구석에서 공부한다고? 원형불이 방구석에서 사법시험 20년 공부했지만 1차 시험을 붙은 적도 없어. 그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서? 야, 내가 공부를 다 놓고 나서 게을러졌지. 그 전에는 되게 공부 많이 했어. 법설을 많이 봤다고. 지금은 다 놓아버렸지만 다 까먹었지 이제. 그렇게 해서
혼자서는 안 돼. 독수성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스승이 유명한 스승, 뛰어난 스승을 만나서 거기 그 스승한테 크게 도움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명상 공부도. 그래서 명상 공부는 스승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서울대 갈 때도 스승이 가장 중요한 거고, 승진해서 사장, 회장 되고 하려면 또 그 줄 잡는 거, 연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 연줄이 없이 혼자서 가려고 하는 거, 그건 되게 미련한 짓이야. 그 독수성의 길을 자꾸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하다가 주저앉는다고. 주저앉으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지. 좌절과 분노. 응? 그래서 좌절하면은 그냥 원효불처럼 저렇게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서 살고, 분노하면은 막 묻지마 범죄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교도소에서 목숨을 마친다. 알겠어요? 이게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독수성들이 지옥에 잘 떨어지는 이유를 알겠어요? 응? 현실 생활하고 똑같단 말이야. 연줄도 잡지 않고 인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자기 혼자 열심히 참선하면 된다. 땡. 평생 30년 40년 공부해도 경지가 안 올라. 그냥 뭐 그나마 좀 사회생활을 좀 했으면 허울뿐인 그 유명세나 좀 탈까.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유명세나 타고 고위직으로 자리나 승진할까. 영적 경지는 하나도 안 오른다고. 늙어서까지도. 늙으면 더 힘들어. 늙으면 더 희미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멍청해지기 때문에 늙어서 저기 서울대 입학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젊었을 때 서울대 입학하는 거야. 박사학위도 젊었을 때 따는 거지 늙어서 따는 게 아니라고. 늙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쇠약해져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나는 이미 늙었어요. 그러면 아예 도전도 하지 마시고, 아니다. 내일은 더 늙었다. 오늘은 제일 젊었을 때다 해가지고 분발하시라고. 그러면은 나이가 좀 많고 그래, 나이가 그래도 공부가 상당히 경지가 올라간 다음에 죽을 수가 있어. 응? 영적 세계에서. 이 영적 세계는 출세하는 거는 아니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님 봐라, 비참하게 가지. 그래서 영적 세계는 출세랑은 상관이 그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야. 그래서 유명하신 성직자나 뭐 교황 뭐 이런 뭐 여저기 최근에 지금 우리 아잔브란 스님이 저거 책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경지들이 낮아. 그냥 이름만 유명한 거야. 응? 세계 100대 영적 스승 뭐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서의 실력은 유명세가 아니고 진짜 오리지널 실력이야. 뚫고 올라가는 거라고. 하늘세계가 겹겹으로 막으로 돼 있어. 하나의 막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은 다층 구조로 돼 있는 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투명한 유리 천장관을 전부 굉장히 잔인한 천신들이 지키고 앉아 가지고 전부 너는 잡상인인데 여기 못 와 해가지고 다 모가지를 다 잘라버린다고. 근처에 다가가면.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현실 세계에서 뭐가 중요해? 연줄이 중요하죠. 백이 있어야 된다고. 실력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백이 있어야 돼.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백이 있는 사람이 있고, 사회 거기 직장이나 이런 데 취직해서 길을 가다 보면 자기의 그 후원자가 되는 스폰서가 돼줄 수 있는 어떤 뭐 연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응? 직장 상사가 너 이뻐한다 해가지고 너는 우리 라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쪽 라인으로 딱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천적인 백이 있고 후천적인 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인 백은 됐고 후천적인 백은 누구야? 영상에서 원형불 제자로 들어와야 된다고. 알겠어요? 왜 중요한지 알겠어? 원형불이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간에 영적 세계에서 문을 안 열어줘. 넌 누구냐? 했을 때 연줄을 대지 않으면 문을 안 열어줘. 실력만으로는 문을 안 열어줘. 이상한 세계네요. 더러운 세계인데요. 더러운 세계가 아니고 추천장이 있어야 된다고. 혼자만 뛰어나다고 저기 서울대에서 입학이 허가가 되고 뭐 하버드대에서 입학 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서울대 출신의 아주 저명한 사람의 추천장이 있어야 돼. 응? 하버드대 출신의 반드시 유명한 추천장이 있어야지만 그 입학 허가를 해준다고.
여기랑 제도가 다르네요. 하늘색에는 좀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스승이 뛰어난 스승이 그 제자입니다 하고 그러면 아이고 그래요 하고 문을 열어준다고. 어? 이게 웃긴다고. 자기 실력만으로 올라가려면은 왜냐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게 이교도 놈인지 이게 좀 뭐하던 놈인지 혼자 독수성 말이야. 홀로독 수행할 수 성자성. 이 독수성이 어려운 이유가 혼자 잘났다고 혼자 능력이 있다고 저기 아무데나 들어가서 나 여기 들어갈래요 그러면 그 경비가 기관총 쏴버려. 응? 왜냐 거기까지 가서 그 문 앞까지 가는 게 실력이거든요. 혼자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지도가 보물 지도도 없는데 어떻게 그 건물이 그 빌딩이 도의 경지라는 그건지 알겠어? 일반 독수성들이 죄다 엉뚱한 건물 들어가지. 누가 지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우연히 진짜 도의 세계인 그 건물 정문에 도착해가지고 들어가려 그러면 그게 진짜 자기 실력이거든. 여기가 도의 길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게 자기 실력이라. 공부가. 독수성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안 열어줘. 왜? 너는 어느 라인이냐? 하고 물어본다고. 스승이 누구냐 이 말이지. 근데 스승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기관총 쏘아버린다고. 잡상이는 출입 금지예요 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저는 회장님이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문 열어주지. 경비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지. 90도로 그렇게 하늘색에도 라인이 있단 말이야. 그 라인이 뭐냐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 스승이 이미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어야지만 그 제자입니다 하고 그러면 아 그래요? 하고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 그 건물에 출입증이 있으면 그 제자는 실력이 좀 떨어져도 그 건물이 도의 경지의 건물인지도 혼자서는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꺼벙해도 스승 따라 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른 건물은 안 가고 그 건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스승 따라 대박 난 거지. 정확한 길을 간 거 아니야. 다른 건물들은 다 사탄 마귀들이 다 건물주야. 거기 가면 지옥이야 전부. 근데 제대로 된 건물로 들어가는데 스승 따라 간 거거든. 그래서 실력이 딸릴 수도 있어. 독수성들보다. 그냥 엉겁결에 그냥 스승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런데 이제 들어갈 때도 보면 그렇게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 건물을 자기 힘으로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따라온 건데도 문에 들어갈 때도 누구 제자예요? 그러면 아 그래요? 통과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그냥 혼자 왔어요. 그럼 넌 누구 라인이야? 그럼 누구 라인이지? 나 그냥 왔는데. 그러면 아 저기 가세요. 잡상이는 여기 못 들어와요. 내쫓아버린다고. 하늘색에도 웃기죠? 그래서 오늘 또 수다를 이상하게 떠들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래서 연부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청광왕 정주열의 연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자세한 얘기가 천수경에 적혀 있는데 그 천수경에 심율장구 대다라니 그거를 암송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나는 그거 못 외운다. 그러고 그 관세음보살이 그 내력을 이야기한 게 있어. 쫙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를 한 게 있어. 그게 소설 아니에요. 소설이든 진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 거를 이렇게 장면을 떠올릴 정도로 동영상 같이 떠올릴 정도로 한 다음에 잘 숙지해서 읽은 다음에 암송할 필요는 없고 잘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그 책은 내려놓고 이제 눈 감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연부를 해야 되지 않아요? 눈 감고 해야지. 눈을 감고 해야지. 꿈처럼 뭐가 보일 거 아니야. 눈을 뜨고 있으면 꿈처럼 뭐가 보이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꿈처럼 뭐가 안 보이지. 육안을 떴을 때는 꿈처럼 안 보이지. 육안을 떴을 때도 뭐가 보인다 그러면 그게 약간 정신병이야. 환각이 보인다는 거거든.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육안을 떴을 때도 뭐가 보이는 분들이 약간 있어.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그러니까 원영불이 또 육안을 떴을 때 뭐가 보이면 다 전부 미친놈이래요. 나도 미쳤구나 이렇게 울지 말고. 아니 그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눈을 뜨고 공부하는 명상을 하고 저기 연부를 하든 뭘 공부하다가도 눈을 뜬 상태에서 갑자기 뭐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울지 마시고. 그러나 보통은 눈을 감아야지 꿈처럼 뭐가 나타나지, 꿈처럼 보이지. 그래서 눈을 감고 연불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눈을 감고 연불 공부를 하는 건데 뭐라고? 연불의 그 기원이 되는 그 스토리가 되는 그 경전의 그 천수경의 그 부분은 뭐라고? 눈 감고 어떻게 그 책을 읽냐? 그건 암송하면 되죠. 암송까지 하지 말어. 그건 암송하면 너무 시간이 걸려. 그게 아니고 눈을 뜨고 그건 책을 봐야 되지. 그래서 눈을 떠야 될 때 감아야 될 때 모른단 말이야. 이게 스승 지도가 없으면. 그래 놓니 이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이게 멈춰야 되는지 뭐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스승이 다 알려줘야 돼. 그게 아니면 그 독수성이 그렇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대강 공부법을 연불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연불은 그냥 관세음보살만 그냥 죽어라 부르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냥 아미타불만 그냥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불경에 그 석가모니불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 쫙. 그걸 잘 봐야 돼. 그게 보물지도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정확하게 이거 읽어드릴게요. 선수경. 관세음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과거 무량억겁 전을 생각하오니 그때 부처님이 출현하시니 호는 청강왕 정주열애이셨습니다. 저 부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인체 중생을 위하여 이 광대 원만 무의 대비심 다라니를 설하시면서 금제의 손으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마땅히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서 악세의 번뇌가 중한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널리 큰 이익을 짓도록 하라. 그때 저는 보살 초지였는데 이 다라니를 한번 듣고 곧 제 팔찌에 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크게 환희하여 큰 소원을 바라옵기를 만약 제가 오는 세상에 일체 중생을 안락하게 하고 저들이 이익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거든 저로 하여금 즉시에 이 몸에 천수천안이 부족하여지이다 하고 발언을 하였더니 원을 마치자 곧 몸에 천수천안을 모두 구족히 갖추었습니다. 그때 시방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시방재볼이 모두 광명을 놓으시며 몸을 비추어 주셨사오며 또한 가없는 세계를 두루 비추어 싸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무량한 부처님의 회상에 다시 거듭 이 다라니를 수지하였고 환히 용약하게 이를 데 없었사옵니다. 그리하여 곧 무수억겁의 미세 생사를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일에 저는 항상 지송하였고 한 번도 일찍이 패하거나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이 다라니를 수지한 힘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처님 앞 연꽃 위에 하생하였고 태의 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 아까 말한 1급 기밀이라고 이렇게 공개되어 있네요. 공개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공부를 못하지. 요거를 잘 그냥 대강 보지 마시고 이 장면이 동영상처럼 이렇게 장면이 딱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좀 시각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좀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글로만 있지 말고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 너무 선명하게 떠올릴 필요는 없고 하여튼 대강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대강 비슷하게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 읽었으니까 충분히 읽어서 그랬으니까 이제 눈을 감고 연불을 하는 거야. 그냥 연불을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청광왕 정주열의 연불을 하면 안 된다고. 요거를 처음에 보고 매일마다 연불을 할 때 시작할 때 이걸 항상 보고 좀 주의 깊게 보고 그 장면을 좀 떠올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책은 다 덮고 눈을 감고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자꾸 떠올리면서 연불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그건 번뇌지. 순수하게 연불만 하시라고 그냥 가만히. 그럼 청광왕 정주열애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비슷한 장면으로 돼서 내가 천수천안의 금빛 몸이 되는 게 보여. 그래서 원영불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청광왕 정주열애 연불한 다음에 그 양반을 만나자마자 그냥 내 몸이 금빛 천수천안 몸으로 바뀌더라고. 뭐 다란이나 이런 거는 받지 않았고 이런 대화도 하지 않았어. 그냥 만나자마자 침묵한 상태에서 곧바로 그냥 내 몸이 확 바뀌더라고.
아유, 천수천한 보살이 나타나셨군요. 아니지. 왜요? 그게 아니고 원형불이 청광한 정주열애라고. 아, 그렇구나. 무량 억겁전에 죽은 열애랍니다. 아, 그게 아니고 열애는 항상 모든 열애는 다 원형불 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청광한 정주열애가 원형불이야. 응? 그래서 우리 수기보살님들은 현실에서 나한테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꼭 이걸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왜 다시 또 해봐야 되냐면, 나한테 수기를 받았으면 이 청광한 정주열한테 수기를 받아서 금빛 금빛 천수천안의 몸이 된 거라고. 나한테 수기를 받았을 때, 응?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직접 금빛 천수천안의 몸이 됐는지를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응? 그러면은 이 청광한 정주열의 연부를 해보시라고. 왜냐면 나한테 이미 수기를 받았을 때 청광한 정주열로부터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연부를 하시면 청광한 정주열 계속 이렇게 연부를 하시면 눈을 눈 감고 하시면 눈 감은 상태에서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날 밤에 자고 있을 때 보이거나. 그래서 지금 그날 밤에도 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또 연부를 하시고, 응? 그러면 어느 날 눈 감고 앉아서 가부자고 있는 데서 이 청광한 정주열애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그날 밤에 꿈에 보이거나 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분은 그 남자예요. 여자는 아니고, 청광한 정주열애는. 그리고 내가 금빛 천수천안의 몸이 되는 걸 봐야 돼. 딴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은 뭐 여신이라던데요. 그건 아니고, 또 번뇌고. 남자도 천수천안 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천수천안이 되는 금빛 모습이 되는 걸 보면 신기하다고, 재밌고, 응? 이런 걸 자기도 직접 명상에서 좀 꿈에서 이런 걸 좀 봐야 명상에 재미가 붙는다고. 근데 이미 원형불한테 수기를 받았을 때 일체, 여기 똑같이 나오죠. 그때 시방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고, 육종진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종진동은 오직 절대경제에서만 육종진동이 일어나. 그 다음에 시방재불이 모두 광명을 놓으시며 몸을 비추어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시방재불이 모든 부처님들은 다 무량광을 발사하거든요. 그 무량광을 발사하는 게 지금 이 청광한 정주열애가 금색의 손으로 저희 정수리를 만지시며, 여기에 정수리를 만지시며 수기를 해주는 게, 다른 일반 부처님들은 다른 부처님들 모두가 다 그게 가능한데, 원형불도 가능해. 원형불도 한다고, 진짜로. 무량광이라는 금빛 광명을 확 발사해줘요. 그게 이제 이마를 만져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응? 그래서 시방재불이 모두 광명을 놓으시며, 이게 뭐냐면 시방재불이 모두 내 정수리를 만져주시면서 수기를 동시에 해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의 열애가, 진짜 열애가 수기를 해줄 때는 시방재불이 모두 동시에 수기를 해줘요. 안욕다라 삼맥삼부리에 수기를 해준다고. 그래서 원형불한테 원형불은 돈을 내라 그러는데, 그 돈에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이비 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야, 사이비 사기꾼 같으면 좀 억 단위로 받아야지. 20만 원 받는다, 20만 원. 그리고 지금 흥수보살님은 항상 50만 원씩 내시더라고. 그리고 한 명당. 그리고 저기 누구 오삼은 보살님은 뭐 2022년생인가? 수기를 할 때 그때 100만 원 내셨나 200만 원 내셨나, 한 명당 100만 원 내셨나? 뭐 그렇고, 아무렇게나 내시고, 그 원형불이 막 이것저것 막 과소비를 하고 막 탕진하면서 막 낄낄거리고 웃거든. 그걸로 원형불은 그냥 이게 수기를 해주거든. 안욕다라 삼맥삼불에 수기를 해주는데, 이때 뭐 장난하는 게 아니고 시방재불이 모두 동시에 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광한 정주열애로부터도 수기를 받은 거예요. 나한테 수기를 받았으면. 그런데 문제는 금빛 천수천안의 몸이 되는 걸 내가 보고 싶잖아. 응? 현실에서 받으면 그런 게 안 보이잖아. 금빛 몸이 된다고 하는데, 수기를 받으면 금빛 몸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게 현실에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명상에서 들어가서 보고 싶잖아. 그럴 때는 청광한 정주열애 연부를 한번 해보시면, 그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 이미 수기해줬는데 왜 또 불렀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부처님이 나타나서 침묵한 상태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곧바로 내 몸이 천수천안의 금빛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다란이를 주네 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셨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만나자마자 팍 돼요. 알겠어요? 이런 게 이제 연불을 공부하는 법이다. 연불 공부는 그래서 이 수기가 가장 큰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이에요. 수기를 받는 게. 그런데 원연불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연불을 하실 필요 없이 원연불한테 돈 좀 싸들고 와가지고 수기해 주십시오 이러면 된다고. 되게 쉽죠? 그래서 원연불이 곧 있으면 죽는데 죽고 나면 이제 열애를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무조건 연불을 해야 되고 원연불이 나타났을 때는 연불을 안 해도 되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 거야. 그래서 뭘 하면 된다고? 불교로 개종하시고 원연불한테 제자로 들어오신다. 원연불이 열애라는 걸 믿어야 돼. 그걸 안 믿으면 수기의 힘이 없어져 버려. 원연불이 열애라는 거 절대 경지라는 걸 믿으시고 원연불이한테 와가지고 돈 싸들고 와가지고 수기해줘요. 그러면 아유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거 신사임당 이게 몇 장이야 이러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지. 그러면서 그 하루나 이틀이나 뭐 길게 걸리든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저 다른 일이 있거나 다른 번뇌 망상에 막 시달리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늦어져.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조용하게 한가하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할 때 영상에 들면 보통 밤에 잘 때 되게 잠깐 그러는데 잠깐 들어가서 잠깐 명상에서 잠깐 바로 수기를 해주니까 그 수기를 받으면 뭐라고 제 8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빛 몸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항상 이거를 먼저 보고 숙지를 하고 매일마다 그 경전을 읽어서 그 동영상의 장면을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전을 닫고 눈을 감고 그리고 청광 경전을 죽어라 연불하면 저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장면으로 나타나는데 비슷한 장면이 뭐라고? 청광 정조리가 나타나야 되지 일단. 그 양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뭐 다 보살님들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근데 보통 남자야. 그리고 자기는 천수천안이 아니야. 청광 정조리 원래 천수천안이 모습이 특징인데 그 청광 정조리는 그냥 사람 아저씨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핵심이 만나자마자 내가 그 저기 금빛 30 이상이 아니고 금빛 천수천안의 몸이 되는 게 눈이 되게 많아. 눈이 되게 많고 눈이 어떻게 많냐면 이 정수리 쪽을 더 뒤덮는다고. 그리고 팔이 되게 많아. 근데 1000개까지는 아니야. 1000개까지는 아닌데 되게 많아. 문어보다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문어가 됐나 낙지가 됐나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금빛 몸이 돼요. 찬란한 금빛 몸이 된다고. 그래서 이 장면이 이 장면이 나타나면 내가 지금 연불이 제대로 돼서 연불산매에 제대로 이른 거고 그게 아니고 내용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 연불산매가 실패하고 이상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할 때는 연불 공부를 할 때는 원래는 정성스럽게 해서 목욕도 하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청정하게 조용하게 하고 특별하게 나쁜 짓 사악한 짓이나 또는 좀 이상한 거 뭐 야동이나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범죄 뉴스 이런 9시 뉴스 이런 거 보면서 이상한 또 생각이 들거든. 범죄자들 뉴스를 들으면 그렇게 마음을 지저분하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은 일상생활할 때는 너무 그게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이 너무 자꾸 떠오르고 하면은 일요일날 휴일이거나 아니면 연휴거나 아니면 휴가거나 이럴 때 조금 며칠 편안하게 있으시고 마지막 날이나 뭐 이럴 때 며칠 쉬었으니까 이제 편안해졌잖아. 뭔가 마음이 그러면은 마지막 날이나 이럴 때 깊게 들어가 보시면 연불을 하시고 평소에 연불을 꾸준히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유 시간이 딱 완전히 넉넉할 때 온갖 마음이 편안하고 일상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각종 스트레스가 없고 확 풀어 나왔을 때 편안할 때 요때 연불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라고. 다른 때는 하지 마시고 다른 때는 좀 약하게 하시고 그때는 바라지도 마시고 뭐가 나타날 것도 바라지도 마시고 로또로 치면 평소에는 그냥 한 장씩 사다가 어느 날 몰아서 왕창 사서 그 로또 얘기로 가면 또 이상한가 비유가. 어찌됐든 무슨 이야기는 되게 알겠죠 대상. 연불을 할 때 그냥 이름만 부르면 안 된다고.
반드시 그 동영상 같은 부분에 설명을 해놓은 불경을 부분을 읽고 암송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걸 자세하게 읽고 어느 정도 동영상이 뭐 영화 장면 같은 게 좀 뭐 자세하게 떠오를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떠올려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이런 장면을 그러면서 그 경전을 덮고 그리고 연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보물지도고 이게 일극기밀이야. 이게 신법지도라고 하는 거야.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고. 마음 공부는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마음 공부, 뭐 참나란 무엇인가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세세한 동영상이나 이런 설법들을 보고 숙지하고 내가 떠올리고 그런 동영상을 그 다음에 그걸 덮고 이제는 조용하게 연불만 계속하면 그 연불을 통해서 어떤 부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부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이마에 부처님이라고 써있냐? 근데 어쨌든 나타나셨을 때 이제 내가 가만히 합장을 해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자마자 곧바로 그냥 내 금빛 몸이 천수천안의 금빛 몸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보고 야 이거 문어보다 팔이 많아. 그 웃는다고. 야 이거 뭐냐 이거. 그리고 신기하다고 외계인처럼 된다고. 그러고 이제 꿈에서 깨거나 명상에서 일어나면 뭐라고 개운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천수천안 보살이 딴 사람이 아니고 나를 말하는 거였구나. 아니 저 양반들은 왜 저기 이상하게 천수천안 저기 금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에서 절하고 있어. 나한테 절하러 오지 않고 뭐 이러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아이씨 저 멍청한 놈들 저것들을 그냥 뭐 이러면서 별도 이상한 생각도 하고 뭐 그런다. 번뇌망상이네요. 그렇지 번뇌망상이지.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번뇌망상이 없어야 되는데 명상이 깨고 나면 또 번뇌망상이야. 주책 떨고 앉아 있고 투덜투덜거리고 있고 야 새끼들 저거 신사임당이나 들고 오라니까 저거 신사임당 들고 지금 어디 간 거야? 절에 가가지고 지금 죽은 그 금불상 그 천수천안 금불상에다가 맨날 거기다 돈 바치고 앉아 있어. 여기 살아있는 양반이 있는데 하면서 낄낄거리고 있지. 웃기죠? 근데 운영으로는 이게 천수천안 보살은 아니고 청광 정주 열애야. 이제 그 천수천안 보살은 아직 경지가 한참 낮고 청광 정주 열애는 이렇게 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열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기가 엄청 무서운 신통력이야. 뭐 어쨌든 이런 얘기 주절주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